오늘은 성령이여 검같이 역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검으로 비유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성령이 검으로 비유가 되실까?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하였는데 과연 나에게는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들이 보통 칼을 누가 제일 삶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요? 맞습니다. 주부들입니다. 요리할 때 주부님께서 칼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또 남자분들도 목공을 하시거나 집에 여러 가지 고칠 게 있으실 때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크래프트 공작 활동하면서 오리고 찢고 하면서 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칼이 아니고 검입니다. 칼은 나이프죠. 조그만 칼. 근데 검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만약에 전쟁할 때 칼이 없으면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여러 가지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도 쓸 수도 있고 방패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막아낼 수는 있지요. 근데 칼이 없으면 뭘 못해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찌를 수가 없는 겁니다. 벨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비유되기를 검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그 성령의 검을 갖고 누구랑 싸우는 것일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마귀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하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과 싸움을 한다.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다. 귀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들으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지금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걸까? 그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을요, 양쪽 극단으로 생각하는 경우인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한쪽 극단은 나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어떤 귀신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인 극단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영적 존재가 어디 있냐,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어떤 사탄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들을 아예 부정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양쪽인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즉 부하들도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또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세력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풀어야 될 오해는 뭐냐면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탄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탄도 피조물이고 사탄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처럼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탄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탄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영역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싸움을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면서 귀신아 나가 찌어다 물러가 찌어다 막 이런 식으로 귀신 축사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오해입니다. 그래서 뭐 눈앞에 뭐가 좀 휙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우리가 막 귀신 축사 기도했을 때 뭐가 확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싸움 중에 극히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다.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하고는 영적인 싸움이 별 상관이 없다. 영적인 싸움은 믿음이 좀 센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영적인 싸움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다. 그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순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길래 그 도시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걸까요?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사탄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에베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그 신앙 유적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전 터가 거기 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기둥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름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싸야 다 이렇게 둘러싸지는 큰 기둥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 결과 그 기둥이 127개나 있는 그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전 그 길이가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큰 신전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신전터에서 아담이 신상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황소의 고환을 잘라가지고요, 24마리의 그 황소의 고환을 잘라가지고 아담의 신상 목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남자 사제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향들을 피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메고 있었던 그 신전터에 사용되었던 그 황소들을 다 태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사제들이 그 주변에서 춤을 추고 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신전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적인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고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미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단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구슬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점을 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신문에서 우리가 오늘의 운세는 어떠한가, 내 띠에 맞는 운세는 어떠한가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단은 여전히 이런 미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도 문제이지요.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어떤 거를 믿더라도 다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도 지금 여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우상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뺏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또 에베소에는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냐면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당시에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 도에 대한 사상들,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 체계들, 그런 것들이 다 에베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다 모여졌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다 집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실 우리들이 육신이 아프고 몸이 약해가지고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어쩌면 육신의 병이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각이 병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도 그렇고,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도 그렇고, 일단은 예뻐야 된다,
얼굴이 예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도 그렇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과 사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이 됐을 때만 과학이 되는 건데, 진화론은요 검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설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는 것이고요, 또 창조론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옳지 못한 생각들, 잘못된 사상 체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볼 때나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에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이 얼마나 많이 컴퓨터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깨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세상의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끌려가는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모습들, 사실 우리들은요 지금 뭔가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내가 끌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 성령의 검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의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즐기게 하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요 그때 그 당시 최첨단 문명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발달했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문화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그 유적지에 가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야훼 원형 극장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크고 웅장한 야훼 극장을 돌로 다 쌓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놓았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였었는데 그 야훼 원형 극장에서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든지 어떤 연극 공연을 하면요 저 멀리까지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이드분이요 이렇게 뭐 돌멩이를 이렇게 뭐 떨어뜨리는지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춤과 연극, 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즐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화적인 쾌락이 이제는 종교적인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요 미국에는 스포츠가 거의 우상입니다. 운동이 거의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을 어디 가서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치해 줄 만한 많은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감미로운 음악들을 틀어놓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도 그렇고
아니면은 광적인 그런 공연들을 즐기게 해주는 어떤 헤비메탈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이거를 좀 하면서 풀어봐라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요, 뭐까지 있었냐면 몸을 파는 여성들의 집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었으니까 아무도 무역을 하는 수많은 선원들이 자기를 하다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오겠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죄들 많이 지었던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가지고 도시적인, 집단적인, 구조적인 큰 죄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매매와 또 동성연애 등등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싸움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매일처럼 경험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싸움, 문화적인 싸움, 사상적인 싸움, 도덕적인 싸움, 매일 내 삶의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면 그것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지 너무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고 저분이 하면요, 다 같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도 모른 채의 영적인 싸움에 지금 말려들고 우리들은 늘 삶 속에서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법으로서 세상에 죄들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본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억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특히나 무엇과 같은 성령? 검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영이라?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은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우리들의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하는 것, 몸으로 짓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성령께서 검과 같이 우리들을 찔러 주실 때, 쪼개 주실 때에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판단을 받고 돌이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을 갖고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그 떡덩이를 바꿔가지고, 돌덩이를 바꿔가지고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냐면 말씀을 갖고 이기세요. 기록된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제 제자반 훈련을 하게 되면 암송을 참 많이 합니다. 암송이 힘듭니다. 외우면 또 까먹고 외우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암송 훈련을 계속하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요. 내 마음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꺼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요 녹슨 채로 이렇게 칼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미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검을 사용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이 들고 힘들 때나 또 고난을 당하실 때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살려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 실제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와 또 귀신의 영향력들이 나의 삶의 매일의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공격무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